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찬미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강론은 온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담당 이동훈 신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예수님, 오늘 미사 일독서에서 봉독된 바오로 사도의 인사말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을 인자하시며 또 모든 위로의 하느님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환난을 견디어 나갈 때 그 위로를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은 하느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미사가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은총과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오늘 미사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8가지 진복 8단과 그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삶에서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말씀하시며 또 한번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8가지의 복이 많은 위로를 주는 이유는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자비로운 자는 자비를 얻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을 얻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군중을 보시고 갈릴레아 호수를 감싸고 있는 완만한 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참 행복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중들, 곧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8가지의 행복한 사람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첫 번째 행복한 그룹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남은 자들, 시온 사람, 곧 아나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 이들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
세상의 죄 앞에서 슬퍼합니다. 또한 온유하여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짊어집니다. 언제나 위로움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자비로운 모습을 지닙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며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이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기꺼이 참아냅니다. 이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현재 우리 인류와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불행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이 아닌 모렴치하게 자신만의 이기적인 행복, 즉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우리 인류는 마구잡이로 숲을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펑펑 사용하면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갖가지 환경재난이 발생하고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초유의 세계적 팬데믹 사태는 바로 우리 현 인류가 이 세상을 모든 창조물들이 살아가는 공동의 집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만의 편리와 행복, 즉 거짓 행복을 위해 자연 환경을 탐욕스럽게 강탈해온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 매국 검찰 독재를 자행하는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 만든 정권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국민의 과반이 선택한 정권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바로 그 국민의 수준을 대변합니다. 국민들 개개인들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이 최고 권력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 염치 없는 정권에 대한 증오는 결국 숨겨진 우리 자신의 욕망이 드러난 수치심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정치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현 정권을 규탄하기 앞서 우리는 먼저 그러한 대통령이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표지임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했지만 제가 찍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드러난 전과만도 14개나 되고 엄청난 액수의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을 때 설마 저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선거는 기업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자신이 경영주로 있던 기업처럼 나라의 경제만 살려준다면 그 개인의 도덕적 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국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국간을 채우기보다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도덕적 삶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국간만을 채웠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자신과 국민들은 불행해졌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수첩을 들고 나와 쓰인 것만 외우는 준비 안 된 후보를 보며 저는 설마 저런 인물이 당선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과거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했던 독재자의 따름을 감안한다면 그 독재마저도 용인하면서 국민들이 그에게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결국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그는 선출되지 않은 이들의 국정농단으로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자신과 국민들은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에 손바닥에 한자로 임금 왕자를 새기고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화석 에너지를 줄이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 100%란 의미의 RE100이라는 용어도 몰라서 오히려 가르쳐달라 너스레를 떠는 것을 보고 저는 설마 저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1년여가 지나면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민생, 경제, 자유와 인권, 평등, 평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정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권력기관들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사회의 가장 상위층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자부심은 그들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권력기관을 움켜쥐고 검찰들의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정의를 실현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이 장악한 이 정부의 통치 방식은 그 어디에서도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 편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어떠한 부정을도 가능한 것인 듯 모두가 무죄로 판결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마치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작은 털끝까지도 탈탈 털어 나오는 먼지 조각을 친소봉대하여 엄청난 큰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통치 방식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정치가 아니라 고대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우제 정치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설마 대선 후보 때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새긴 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굳게 믿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비합리적인 주술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들이 접수하여 통치하는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법치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국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뿐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통상 음치라고 부르죠. 그 음치에 3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음정무시, 박자무시, 청중무시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괴로운데 본인은 음정, 박자에 맞춰 정확하게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 전문가라는 이들이 하는 법치가 바로 이 음치의 치와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정신에 맞게 공정과 정의로 실행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적용할 뿐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치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음치의 치는 한자로 어리석다, 미치광이란 의미를 가진 글자로 기계치, 백치, 치매, 치안 등에 쓰이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가 어떠한 한자가 어울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옛날에도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해 오늘 복음의 행복선언과 정반대의 7가지의 불행선언을 하시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 겉은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독사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호된 말씀은 단순한 저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학자들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기사 앞에 박마우 신부님이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즉 그것은 오늘 복음의 행복 선언의 가장 큰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와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함은 끝없는 욕망 앞에서 절제하는 자세입니다. 소유의 욕망에서 멈출 줄 아는 자세입니다. 권력을 앞세워 법을 마구 휘두르려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왕은 하느님 대신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 다스림은 왕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이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평신도 사도직의 한 직분으로 왕직, 즉 봉사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그들이 참 행복을 찾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국민의 지도자로 뽑은 우리 마음속에 가난하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을 반성합니다. 이 사회가 이토록 불행에 빠지게 된 책임에서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종은 참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입니다. 왜냐하면 참 행복이 예수님 당신의 얼굴 자체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하나인 아나빔의 삶을 거부하고 물질과 돈과 세속적인 쾌락과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며 하느님 나라가 참 행복의 나라이며 가난이 참 행복임을 세상에 증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교회 안에만 하느님 나라가 있는 듯이 하느님 나라를 축소시키며 세상의 불의에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세속적 삶에 편승하는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는 분명 현 시대의 불행에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임을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인간 세상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은 공동의 집에서 살고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 혹은 특정 계층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름을 역사와 지금의 생태적 파국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겸손한 자세야말로 가난한 마음이요.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개인과 온 세상을 참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자와 그분을 신뢰하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치의 3요소에 더해서 4요소가 있습니다. 3절, 4절까지 끝까지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론도 못하면서 이 4장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강치임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박수 치고 싶으세요? 네, 크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